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시간 말씀에 빌라델피아 교회 담임 방철섭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내일은 추수감사절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초막절에서 유래가 되는데 출애굽기 23장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차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초막절이 바로 오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들은 수많은 고생 끝에 가을에 추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날을 행정관 브래포드가 감사절로 선언했고, 후에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하여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경학자 매튜 헬리는 도둑을 맞은 후에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첫째, 이제까지 한 번도 도둑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둘째, 도둑이 내 가방은 가져갔지만 내 생명을 빼앗아 가지 않았기에 감사하다. 셋째, 내 모든 재산을 가져갔지만 재산이 많지 않았기에 감사하다. 넷째,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도둑을 맞았기에 감사하다 라고 적었습니다. 내가 당하지 않아서 감사하는 일은 자주 할 수 있지만 내가 당했기 때문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감사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도 타락한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또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과실들을 주셨고 그중 단 하나만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사단은 먹지 못하게 한 그 하나를 크게 확대시켜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불평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할지라도 부족한 한 가지를 끄집어내어 불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 얼마나 감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일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감사하지 못해도 가끔 감사하며 삽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듯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나는 감사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나는 감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할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감사의 삶은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회복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구원받게 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에서도 감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도 산과 들의 초목을 보면서도 부모,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안에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강은 아마존강이죠. 여러분, 이 아마존강은 너무나 넓어서 넓은 곳이 폭이 무려 144km나 됩니다. 유럽 사람들이 처음 남미를 탐험할 때 아마존강 입구에 무풍지대에 오게 되면 며칠씩 꼼짝달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물도 음식도 다 떨어져 갈증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는데, 그러다가 카누를 타고 오는 원주민들을 보게 되면 반쯤 미쳐가지고 식수를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고 합니다. 그때 원주민들은 손가락으로 밑에 물을 가리킨 거죠. 그들은 아마존강 유역에 왔는데도 아직 너무 넓으니까 바다에 있는 줄 알고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갈증으로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없는 줄 알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혀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고정시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이 나오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감사의 삶으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감사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 불평아, 떠날지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방철섭 목사였습니다. 방철섭 목사님이 심화하시는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4950 웨스트 프렛 애비뉴 스코케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후 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신앙 상담은 전화 224-578-4915 578-491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